야고보서 설교도 이제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여러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러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앞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눠진 마음 때문에 스스로 시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이 나뉜 마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런 존재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셨고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세상에서 유혹받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실천적인 것에서 드러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 말을 절제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26절, 1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해야 할 말을 앞에서 1장에서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3장에서는 지옥불을 가지고 오는 그 말의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말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1절부터 5장 6절에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을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벗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조가 없이 친구 따라서 중요한 문제도 인생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친구 따라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에 밥 먹는 친구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행도 친구가 있어야 갑니다. 너무 좋은 여행도 같이 갈 친구가 없으면 갈 맛이 안 납니다. 친구란 가히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벗삼지 말고 주님을 벗삼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정욕에 휩싸여 있다. 두 번째, 주님과 벗하는 사람은 은혜에 휩싸여 있다. 세 번째, 주님과 벗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정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투하는 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전투입니다. 죄와 사망과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으로 간 야곱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12지파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사울과 다윗으로 갈라져서 대립했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반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목한 예가 있습니다. 교회 분열에 이르는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이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내부에 싸움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돈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당 건축 때문에, 교회가 빌린 돈 때문에, 또 직분자가 돈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돈 문제로 싸우게 될 때에 나름대로의 대의 명분을 내세우게 되고 신앙적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말씀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을 교회 구성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3장 6절의 야고보의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내면의 타락한 본성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나 의견이 대립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정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반목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상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악한 정욕에 쌓여서 진리 논쟁으로 덮는 위장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진리 논쟁도 있습니다. 이 진리 논쟁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지적한 것과 같이 부질없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싸우기 즐겨하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고 다투고 싸워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절 3절 말씀,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 따라 격동되고 이끌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원하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하는 이런 허망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는 상태, 죽이고 시기하고 그래도 쟁취하지 못하고 분을 내어서 싸워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에 이끌린 이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야고보 선생님, 우리는 밤낮 구했습니다. 새벽마다 구하고 밤마다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간구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생각하면 무익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또 사랑이나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다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어가는 그런 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시간이 있으면 어쩌면 잠을 더 자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에서 가늠한 여인이란 세상과 벗을 삼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욕에 휩싸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매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 비유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리고 바울과 요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 이런 표현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원수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살고자 했지만 세상과도 벗이 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다, 하나님과도 벗이 되고 싶고 세상과도 벗이 되고 싶고 다 벗을 삼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서신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세상이란 장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이, 예배당 밖이 모두 악하거나 혹은 불신 친구와 어울린다고 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세상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한복판이라고 해도 세상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개입시키지도 않는 그러한 영역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흩어진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했지만 그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회로 모이고 당회에 재직히 공동의회로 모여서 교회 용어는 많이 사용했지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갔지만 그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 세상적인 정욕을 드러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쓸데없는 다툼, 우리끼리 하는 싸움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전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정욕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한 자는 참으로 정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오히려 구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지만 잘못 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구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벗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벗하는 사람은 은혜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5절은 야고보서에서 가히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단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 가운데 있는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4절의 문맥을 가져와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늠한 아내를 향해 질투하고 분노하여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남편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시니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늠한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그래도 표현하고 시기하고 원하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가늠한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시기하면서 기다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늠한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심정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거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생략하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품으신 질투입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뺏겨서 가늠하고 있는 아내와 같은 이 성도를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지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지만 이 성도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더 큰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6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의 대답은 잠언 3장 34절에 직접 인용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더 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정욕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게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세상 편에 서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의 벗이 되었는데, 마귀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옛 벗, 옛 친구를 물리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직접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벗이 될 때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도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의 가정이 정말 불우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잘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 이런 나쁜 가정 환경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생활 습관도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예배도 자주 빠졌고 신앙 상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이렇게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런 생활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남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생활 습관이, 마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남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크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목사님과 교사들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남매가 그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에 벗된 것은 다 끊어내고 승리하는 경험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쪼개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쪼개진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전심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근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처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심령이 온전하여지고 두 마음으로 나눠줬던 심령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 사료를 먹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양식과 품꾼이 많던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멀리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세상을 가까이 했다가 다시 아버지와 가까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은 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그럴 때에, 그런 시도를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던 것이죠. 제가 가출한 경험이 좀 있으면 이 비유를 좀 더 실감나게 전해드릴 텐데 아쉽게도 저에게는 가출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집을 나가봤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학생이었을 때 장인어른이랑 대판 싸웠는데 그 이유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작정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출했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피아노 연습실로 갔다고 합니다. 신나게 피아노를 치고 자존심을 챙기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오는데 돈은 없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친구 집에 말하면 들킬 것 같고 해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죠. 내가 죽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다짐했으면 참 좋을 텐데 집에 죽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죽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피아노 연습실 말고는 갈 곳이 없고 돈도 없고 배는 고픈 겁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장모님 말씀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신나게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자기는 가출했다고 했는데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귀가를 했다는 그러한 가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집이 참 좋고 편한 법입니다.
멀리 여행을 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집에 갔을 때 참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쏟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은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도무지 정착할 수 없는 여행지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기가 민망하고 세상에서 너무 오래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위한 헛된 기도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열심히 손을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열심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하죠. 그렇게 손을 씻은 후에 애통과 근심의 눈물을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웃고 떠드는 것은 멈추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와는 맞지 않는 그 세상을, 마귀를 멀리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능히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에 휩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